오늘은 새가족 성경 공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신약 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난주 예배 드리시고 다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네요. 지난주 설교가 너무 길어서 저는 또 많은 분들이 이번 주엔 안 오실까 걱정하실까 봐 걱정이 되었는데요. 자주 있는 일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음 설교라 이 복음 설교를 뭐 두 번, 세 번 나눠서 한다는 건 도저히 가능치 않을 것 같아서 최대한으로 그래도 추스려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몇 분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꽤 길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양해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새가족 성경 공부 시리즈로 이제 세 번을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시간이 촉박해서 나눴어야 할 것을 못 나눈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왜 지금 이 시리즈를 하느냐입니다. 그 이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팬데믹 기간 동안 새가족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이제 다시 팬데믹을 지나고 통과하면서 대면으로 좀 바꾸기 원하고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께서 등록하시면 다 이수하셔야 하는 이 새가족 성경 공부를 온라인 부분을 다시 한번 모든 성도님들과 하고 그리고 나서 대면으로 만날 교사분들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이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그냥 그 교회 등록하시면은 뭐 그냥 지나가야 되는 그러한 통과해야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 정말 중요한 모든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재정비하고 또 다시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한소망 교회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소망 교회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의 이슈입니다. 모든 주님의 교회가 그리고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같은 복음 그리고 또 같은 믿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하지만 각 교회마다 강조점이 조금 다를 수 있고요, 또 컬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믿음이지만. 그래서 우리 한소망 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중심에 두고 핵심으로 삼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가라는 이 정체성에 관한 부분을 클리어하게 이제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작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는요, 좀 이것을 뭐 자연스럽게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좀 스며드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지금까지 왔다면 지난 이제 연말 준비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주신 마음은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모두 클리어하게 모든 분이 보시도록 다 내놓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같이 한번 짚어보고 이제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난주는 키워드가 복음이었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영성입니다. 영성. 우리의 한소망 교회의 목표는 영성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영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관해 나누면서요,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첫 번째는요, 여러분과 거듭남에 관해서 나누고요, 두 번째는 거함이라는 것에서 나누고요, 세 번째는 말씀, 기도, 예배에 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의 교재를 보면 이 내용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추스려서 또 짚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 첫 번째, 거듭남으로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가? 지난주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이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그 복음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 자들은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도대체 뭐가 새로워진 겁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모시고 영접하고 모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거울 앞에 서 보니까 10cm가 더 자라지 않았더라고요. 5cm만 더 자랐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제가 거울을 잘 들여다보니까 제 얼굴에 주름들이 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워졌다는 게 뭐가 새로워졌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라는 한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가는데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듭남을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유대인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거듭난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born from above,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다시 태어나는,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한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이고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라고 그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 다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설명하시고요, 그 다음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거듭남은 무엇이냐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죽었던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런데 이것을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학자들은 중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복음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죽었던 나의 영이 살아나야지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 거듭남이라는 이것을요, 오늘은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는 이들은 삼분설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나뉘어졌다는 것을 믿는 이들도 있고, 이분설이라고 해서 영과 혼을 어떻게 구분하냐 해서 영과 육으로만 되어 있다라고 이분설을 믿는 이들도 있고요. 아니, 사람을,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겠냐고, 그래서 그냥 하나로 봐야 한다 해서 일원설 아니면 단일설을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요 논쟁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논쟁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가 더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이 셋 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요소가 있고요, 또 혼적인 요소가 있고 육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영과 혼이 또 이렇게 하나로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냥 인간 전체를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요, 여러분, 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H2O, 맞죠?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로 되어 있죠. 그래서 물을 보면 이렇게 3개로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떼어놓고 보면 물이 아니죠, 더 이상.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인데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간의 이 기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삼분설이 말씀에도 증거도 있지만 설명하는 데 가장 유용하고 쉽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때문에 이 프레임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 인간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에 따라 우리 인간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요, 그래서 영이 있고요, 또 우리는 우리 안에 혼이 있고요, 또 우리는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의 혼 안에 바로 의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이 영혼 육을 한 목사님이 교리책을 쓰셨는데 참 재미있게 설명을 하세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나누었죠. 죄를 범함으로 타락이 들어오기 전에, 타락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요, 우리의 몸, 육신은 영생하도록 지음받았었고, 우리의 혼, 지정의는 천재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과 직통 핫라인이었다고 그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죄로 인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은 썩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창세기에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요, 우리의 혼, 지정의도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 무뎌져서 이제 우리 인간이 다 가지고 있던 천재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학창시절에 진짜 공부가 힘들었다 하신 분들 한 분도 없으시네요. 나는 도저히 외워지지가 않더라, 공부가 너무 힘들더라. 여기 계신 분들은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야 하는 분들만 모이신 것 같은데요, 공부가 어려우셨다면, 공부하기 너무 힘들었다면 다 아담 잘못입니다. 아담이 죄를 져서 우리가 원래 천재들이었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는 이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힘든, 또 공부가 어려운 분들 계시면 아담을 탓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직통 라인이 있었는데,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직통 라인이 있었는데 그 직통 라인이 단절돼 버린 겁니다. 영이 죽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고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우리가 거듭남을 입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 육신이 다시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혼이 다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과 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때 완벽해질 겁니다. 그때 되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때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가장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영, 우리 안에 있는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인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을 다시 알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다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새로운 창조,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수도꼭지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우리는 영이 다시 살아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수도꼭지가 닫힌 것처럼 알 수 없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죄성을 따라 살다가 이제 수도꼭지가 열린 것처럼 우리가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제 우리의 혼, 지정, 의를 통해 우리의 육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시원하게 열렸다. 수도꼭지가 열리듯이 막힌 것이 열렸다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요, 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그래서 기차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우리의 복음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우리는 우리의 기관차가 바뀐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를 이끌고 가는, 인도하는 기관차는 바로 우리의 영, 하나님의 영을 통한 우리의 영이, 그 영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신을 이끌고 가는 것, 그래서 그 영을 따라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시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듣고 지난주에 반응하셨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죽었던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도요, 그렇게 솔직하게 느끼시는 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펴서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렸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으시라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어느 인간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한 것을 믿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 아들을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육으로, 그냥 눈으로 볼 때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셨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왜 일어난 일이냐면,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죽었던 여러분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인해 그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반응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복음을 들으실 때 하셨는지, 며칠 전부터 하셨는지, 수년 전부터 하셨는지, 내가 듣는 순간 중간에 오셔서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이, 그리고 또 기독교의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복음 듣고 그때는 그것을 몰랐는데요,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제 복음의 그 향한 이해와 신비와 깊이가 놀라운지 놀라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수년 전에 아이돌 밴드 중에 G.O.D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G.O.D의 어머니께란 노래가 있어요. 네, 그 가사를 보면 가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집은 어렸을 적부터 가난했었고 그래서 어렸을 적 가난했는데 매일 라면만 먹었고 이랬는데 어느 날 내가 하도 화가 나서 엄마에게 짜장면을 사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데려가셔서 짜장면을 시키셨는데 한 그릇밖에 시키지 않았어. 왜 한 그릇밖에 시키자냐고 했더니 어머니는 짜장면이 맛이 없다고 하셨어.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진짜 어머니가 짜장면이 맛이 없었던 걸까요? 돈이 없으셨던 거죠. 없는 돈 꺼내서 짜장면 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가수들이 이제 커서 회상하면서 이게 어머니의 놀라운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은 걸 고백하는 거죠.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는 제가 듣고 제 마음이 움직여서 제가 영접한 줄 알았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은 것처럼 나중에 이것을 배우고 보니까 놀라운 일이 제 안에 일어났었던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리셔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이 살아난 자로 먼저, 아니면 그 순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야,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평생 또 배우고 배워도 끝이 없는 겁니다. 이 놀라운 신비 때문에. 이 거듭남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주시고 구원받아 거듭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두 번째인데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 맞는 답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게 바르게 살아가기 위하여,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답들 중에 저는 한 가지 핵심으로 단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한다면 그 다음 슬라이드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고 목표이십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에게도 찾아오셨고 죄를 범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시죠. 그런데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광야로 인도하셔서 바로 약속의 땅에 가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서 시간을 지연되게 하시고 머물게 하시면서 이들에게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요, 또 중요한, 그만큼 못지않게 더 중요한 한 가지를 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들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합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 가져와서 바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과 거할 곳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가장 끝에 가면 성막으로 끝이 납니다. 율법을 주시고 성막으로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은 성막 안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라고 그러시죠.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로 내가 그곳에 올 것이고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은 지금 그 성막 안에 주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 성막이 호화롭고 편하신 곳이었을까요? 아니면 좁고 아주 불편하게 짝이 없는 곳이었을까요? 불편하고 짝이 없는 곳이겠죠. 왜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작은 곳에 갇힐 뿐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시고 그 작은 지성소라는 곳에서 자신을 한정시키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저는 그 성막에서도 하나님의 배려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하나님이니 아무리 광야를 지나더라도 내 영광에 합당한 걸로 줘라. 작은 거 지면 안 된다. 그 작은 거 지면은 내가 어떻게 그곳에 들어가겠느냐. 여러분, 기업 회장 한 분이 와도, 한 나라의 대통령만 와도 난리를 벌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작은 방 하나 만들어. 그럼 내가 그곳에 너희들과 함께 할게. 이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하러 오십니까? 와서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성막에만 계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더 가까이 인간과 거하시고 싶으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 인간들 사이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세우매란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막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막이 되어주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가장 끝 목표와 이유와 목적이 우리와 거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의 끝입니다. 끝에 가서 내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모든 것을 한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아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바른 자들 되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나가서 나를 위해서 좀 더 일하게 하기 위하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끝은 무엇이었냐면, 끝에 가서 내가 너희들과 완전하게 온전하게 거하는 것, 이것이 나의 목표였고 나의 계획이었고 나의 뜻이었고, 가장 끝에 가면 내가 원했던 이 목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끝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은 바로 우리와 거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왜요? 거듭남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인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실 수 있는, 우리가 그 성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갖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뭐 하심이요?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주님께서 성막에 밖에 안 계시고 성전에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지금 육신으로 제자들이 3년간 함께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고 예수님이 쉬시는 숨소리를 이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거했습니다. 아들 하나님과. 그런데 이 아들 하나님이 나 이제 너희 떠나야 돼. 그러니 이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인데,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할 것이냐면 성령을 통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 왜냐하면 나와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완벽하게 하나이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면 아들인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진리이고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성령님이 없이는, 삼위일체 교리가 없이는 이게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게 되었고,
그 목표를 이루시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거하는 길과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이 마지막으로 말씀, 기도, 그리고 예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펴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나와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알아가고 관계와 교제를 맺는 시간과 장소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펼 때 그 안에서 주님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자리가 말씀, 기도, 예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남녀가 교제를 하고 이제 그 연인이 되어서 사귀는데요,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데이트를 하죠.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커피숍 같은 데를 가겠죠. 그런데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오더하고 마주보고 앉아서 계속 그 서로 2시간 동안 고개를 숙이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간다면 그 관계가 깊어지겠습니까?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안 깊어지죠. 그렇게 나 그 자리에 가는 이유는 가서 대화하고 눈을 마주치고 때로는 손도 잡아가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관계가 깊어져 가기 위해서 그 커피숍에 가는 거겠죠. 그 테이블에 앉는 거겠죠.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바로 그 커피숍의 테이블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또 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제 내가 새롭게 창조된 목적이고 이유인데, 그것을 하기 위하여 그 주님과 앉아서 눈을 마주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말 드리고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을 듣고 그분을 손을 만지며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 말씀, 기도, 예배의 자리라는 것. 그런데 이 말씀 9절 3개를 잠깐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하고요, 에베소서에서는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고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배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라고, 성령님을 통해 예배하라고 합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성령님께서 함께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요, 지난주 복음을 나누면서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도표를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주님과 맺고 계십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주님과 관계가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신 것이라면 다시 지난주 복음을 또 한번 들으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이 관계가 시작되지 않았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 관계가 시작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시작된 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죄로 인해 끊어졌었죠. 그래서 그 다음 도표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영성을 통해서 그 다음 도표, 주님은 무엇을 하시냐면요, 회복된 우리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해 나가게 하십니다. 즉, 우리가 두 번째로 한소망교회에서 영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는 영성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을 핵심 가치로 우리의 주된 사역으로 삼고 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대지인데요, 그러면 영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영성은 그 어느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영성입니다. 내가 뭐 신비스러운 걸 본 게 영성 아닙니다. 보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거 보여주시면 보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 봤다고 영성 깊다고 대접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성이 어떻게 자라가는가, 성숙하는가? 성령님과 함께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참여하시면서 말씀 잘 귀 기어 들으시고,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또 1:1 제자 양육해서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우시고, 셀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시고, 나눔방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면서 큐티하시고 하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바로 영성을 위해서입니다. 복음과 함께 우리가 집중할 사역, 한소망교회의 핵심 가치, 방향은 영성입니다. 방언하십시오. 좋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 은사를 주셨으면. 그런데 실컷 방언하고 10시간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하고 안 가까워지셨습니까? 그거 영성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는 영성 아닙니다. 10시간 그거 하셨다고 나 영성 있다고 하지 마세요.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그 사람이, 성도가 그 자리에서 나왔을 때 이 사람은, 이 성도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있구나 느껴지는 사람이 영성의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함부로 말씀드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자란, 어렸을 적부터 자란, 사랑하는 나의 평생의 부르심인 이민교회, 이 안에서 이 한 가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영성이 없다. 영성이 없다는 게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년을 주님을 섬기고 봉사 열심히 잘하고 직분도 있고 안 해본 게 없는 성도들은 많은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보이는 성도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또 이러다 다음 주에 또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게 보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인 이유를,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냐면 제가 그 영성이 없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없어요. 오히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주님 복음 듣고 마음 뜨거웠을 때, 그때는요 매일 큐티했습니다. 큐티하려고 말씀 읽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려고 읽지 않았습니다. 큐티하려고 말씀 읽었고요, 주님이 너무 좋았고요, 말씀 펴고 묵상하면 막 길을 가다가 저는 제가 묵상 노트 적어놓은, 대학생 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꽃을 보면서 벌 한 마리가 꽃에 있는 보고 주님의 임재와 그 음성이 들려서 적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신학 공부 다 하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설교까지 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안 깊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이제 한소망교회에서는 이게 전부입니다. 복음과 함께 우리는 이거 할 겁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끝이 이것이기도 하지만 왜 이것을 제가 이렇게까지도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저도 할 것이고 다른 것 잘하는 거 상관없고요, 괜찮고 이것 잘하시라고 말씀드릴 거냐면요, 첫 번째는 저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제 목회를 끝까지 지켜야 되겠어요. 사역은요, 교회는요, 잘 되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한 주 한 주의 저의 삶을 보면 사역에서 기쁠 때도 있고요, 참 슬플 때도 있고, 참 행복할 때도 있고, 화로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요, 저 끝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에서 내가 이것이 제일 좋아야지만 저는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교회 주기가 좋아도 그걸로 끝까지 못 갑니다.
저는 제 목회를 어떻게든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저의 부르심과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고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드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도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수년간 이 이민 밴쿠버 교회에서, 캐나다 이민교회에서 자라면서 왜 그때 그 순간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피 터지게 했는가? 드디어 답을 알았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주님과 안 가까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으니까.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서 계시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진짜 그걸 알고 있다면, 진짜 그게 느껴진다면, 예수님과 주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잘잘못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완벽한 관계를 추구하자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진짜 있으면 그 순간 우리 그렇게 반응 안 합니다. 우리 그렇게 안 싸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진짜 있는 이들, 그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이들, 가까운 이들 옆에 서면 대화 몇 마디 나누면 그게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집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이들이 사역을 하면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이들이 충돌이 일어나면 그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한소망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소망 교회는 좀 천천히 가도 됩니다. 저는 마라톤으로 생각하고 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순간 반짝골이 잘 되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가되 제일 중요한 이것을 함께 계속 해나가자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왜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요, 재밌는 것, 좋은 교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해봤죠. 이민교회에서 교제 즐겁게 다 해놓고 결국에 가서는 떠나더라고요. 서로 그 교제만 있으면, 재밌는 것만 있으면. 왜냐하면 그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없으신 주님을 계속 같이 누리고 즐기고 함께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오래 끌고 가는 것이지, 우리가 잠깐 모여서 즐거운 거 몇 번 했다고요? 즐거운 거 할 때는 서로 정말 완벽한 사람들 같아 보이죠? 금세 우리는 탄론하고 다 바닥납니다. 이게 우리 이민교회의 역사입니다. 각 교회의 역사입니다. 반복되고 반복되는, 반복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모시고 거함을 제 넘버원으로 삼고 가다 보니까 이것을 경험합니다. 좋을 때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또 어쩔 때는 손에서 모래알이 새나가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가 잘 안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참 이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 기도, 예배.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 예배에 올인해야 하고 열심히 우리가 정말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지난주 폭설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예배를 못 나왔잖아요. 그냥 설교 녹화하고 들어갔는데, 근데 그 예배 한 주가 없다고 저도 주님의 임재가 멀어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모래알에서 새나가는 것처럼. 쉽지 않은 거 잘 압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한 주간 예배를 같이 여러분들과 못 드리면서 제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일어나냐면, 그래도 금요기도에 간다. 할렐루야. 금요기도를 간데 얼마나 좋은지. 예, 그래서 물론 이전도사님 말씀도 은혜가 있었지만 제가 이전도사님께 그것만은 아니었다고 농담으로, 예, 은혜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들이 부르고 싶고 막 예배에 나가고 싶어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왜 같이 해야 하냐면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장작이 되었는데 제 장작의 불씨가 다 꺼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제 힘으로는 이것을 불을 못 붙이는데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옆에 있는 장작에 좀 가서 대면 다시 그 불씨가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탈 수 있습니다. 이게 셀 모임이요, 이게 우리의 공동체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만나시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셀하시고 나눔방 1:1 양육 봉사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한소망교회의 이제 넘버원 사역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거하십니다. 아멘. 오늘 영으로 반응해 보세요. 하나님, 나의 영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주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 그냥 어디 허공에 드리는 뱉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듣고 계신 것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